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중고등부 여러분. 저는 이번 광고를 맡게 된 박한빈입니다. 첫 번째 광고는요. 코로나로 인해 계속해서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순서에 따라 예배를 드리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영상 예배 이벤트가 있습니다. 계속 인증샷을 찍어서 각각 선생님들에게 사진을 보내드리면 푸짐한 상품이 있습니다. 기대해도 좋습니다. 네, 세 번째는요. 산순절 묵상 큐티를 계속해서 진행 중입니다. 매일 하루 예수님을 기억하며 저희가 계속 묵상을 해나가면 정말 좋겠습니다. 여러분 계속 하고 계시죠? 네, 네 번째로는요. 3월 1일부터 드린 헌금은 잘 가지고 있다가 모여서 예배 드릴 때 한 번에 드리면 좋겠습니다. 다른 데 쓰시지 마시고 꼭 모아두시길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도 영상 예배를 통해 승리하는 중고등부가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렇게 나라가 힘들고 세상이 힘들 때 기도로 이 세상을 위해 기도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언제나 말씀을 읽고 주 안에서 승리하시는 중고등부가 되길 기도합니다.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다 같이 성경책을 찾으셔서 읽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아멘. 오늘 말씀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가지고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다 보니까 중고등부 친구들의 얼굴을 까먹고 있는 것 같아서 조금 슬픕니다. 제가 사는 곳에서 조금만 이렇게 걸어가다 보면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몇몇 친구들이 저희 집 주변에 살고 있는데 지난 한 주간에 이제 저녁에 집으로 가던 길에 가로등의 불빛에 밑에 서 있는 한 학생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구지 하고 바라보는데 딱 봐도 우리 부회장인 일민이가 우리 서일민 학생이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왜 거기서 그러고 서 있지 하고서 다가가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차에 지난번에도 한번 일민이와 비슷한 친구 보고 일민아 이렇게 했다가 조금 민망했던 적이 있어서 오늘은 조금 조심해 봐야겠다 하고서 근처로 다가갔습니다. 다가가던 중에 100% 일민이가 맞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일민아!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발걸음을 조금 더 내디뎌 보니 일민이가 아니라 다른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보면서 또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의 얼굴을 못 보고 지내니까 중고등부 친구들과 함께 했던 그 예배 자리라든지 찬양 연습이라든지 그 소중하고 행복했던 기억들이 조금씩 잊혀지고 있지는 않는가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속히 우리 다시 만나 함께 예배드리면서 또 교제함으로 함께하는 신앙생활을 잊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신들의 생각을 확고하게 전달할 때 비유를 사용하곤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비유를 참 많이 사용을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15장 말씀에서도 총 3가지의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3가지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전하고 싶으셨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우리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 3가지 비유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는 한 마리의 양을 잃은 청지기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 말씀이 3절에서 7절에 기록되어져 있고, 두 번째로는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여자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 말씀이 8절에서 10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둘째 아들을 잃은 아버지에 대한 비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돌아온 탕자에 대한 비유 1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 이렇게 3가지 비유가 오늘 말씀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자면, 첫 번째 잃어버린 양의 비유는 이렇습니다. 100마리의 양을 치는 사람에게 한 마리의 양이 없어졌습니다. 100마리나 있었지만 딱 한 마리가 없어진 거죠. 이런 상황에서 이 사람들은 만약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한 마리를 찾아 나서야 할지, 아니면 나머지 99마리를 제대로 돌보는 데 시간을 투자해야 할지 판단을 해야 합니다. 비유에 나오는 이 사람은 99마리를 내비두고 잃어버린 단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발걸음을 하였습니다. 이 사람은 나머지 99마리를 들판에 놓고 한 마리를 찾아야 하는 위험을 감수하기도 했습니다. 자칫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99마리를 내비두고 있다가 큰 위험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100마리 중에서 한 마리는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없어도 그만이고 있어도 그만인 존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의 양치기는 그런 것을 염두에 두지 않았습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가 그 청지기에 모든 것을 차지했기 때문입니다. 그 양마리를 찾지 못하면 내가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라는 각오로 그 한 마리를 찾아 나섭니다. 결국에는 그 한 마리를 찾아서 등에 업고 돌아왔습니다. 그때 그 비유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친구들을 불러서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았으니까 그 기쁨을 함께 나누고 있는 것을 우리들은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한 마리의 양이 아까워서 다른 양을 한 마리의 양을 아까워서 찾아갔기보다는 잃어버린 양을 찾는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았던 것이었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우리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마리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라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비유는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여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여자는 10드라크마를 갖고 있었습니다. 드라크마는 그리스의 옛날 화폐 단위였습니다. 로마 화폐인 이 데나리온과 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데나리온은 성경에서도 자주 만나는데 일꾼의 하루 품삯 정도 되는 금액입니다. 당시 결혼하기 전에 여자들은 그 10개의 드라크마를 실로 꿰서 목걸이를 만들어서 그 목걸이를 메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하나가 떨어져서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집 구조는 햇빛이 이렇게 잘 들어오는 구조는 아니었습니다. 등불을 켜고 그 집안 구석구석을 다 살폈습니다. 내가 잃어버린 드라크마 한 개가 어디 갔을까 그 등불을 켜고 계속해서 찾아본 것이죠. 드디어 그것을 찾아서 손에 넣은 그 여자는 친구들과 이웃을 불러서 즐거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여자의 비유에 대해서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되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들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세 번째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둘째 아버지가 아버지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께서 저에게 재산을 주실 것을 미리 저에게 주시면 제가 나가서 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두 번째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이제 돈도 다 떨어졌습니다. 허랑방탕한 생활로 생활이 어려워지자 스스로 돌이켜 지난날의 실수를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는 아버지에게 가서 지난날을 고백하고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고 아버지께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께서는 그 둘째 아들을 혼내키는 것이 아니라 그 둘째 아들이 돌아왔다고 하면서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축제를 엽니다. 그리고 종들에게 말하여서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혀주고 가락지까지 끼워주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 비유 말씀을 간략하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말씀의 배경으로 비추어 볼 때에 이 비유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1절, 2절, 3절 말씀에 기록되었듯이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있는 것을 보면서 죄인들과 함께 어울린다고 하면서 비판하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한 메시지였습니다. 이 비유의 결론은 바로 그들을 향한 비유였습니다. 당신들과 같이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고 비난하는 99보다는 당신들이 죄인이라고 여기는 단 한 사람,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자기 자신의 죄를 고백할 수 있는 죄인 한 사람이 99보다 더 낫다라는 것을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가지 비유의 주제를 말씀드리자면 똑같습니다. 잃었다가 다시 찾았을 때의 기쁨이 큰 것처럼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께는 얼마나 큰 기쁨인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회개에는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들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회개하며 자기 자신을 돌아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들은 이제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냐면 회개하며 자신을 돌아보자 권면했던 그 말씀의 이유, 합리된 이유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에게 잃어버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처한 상황으로 볼 때에 잃어버린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일례를 들어서 나의 일상생활을 잃어버리진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학교에 있어서 학교에서 같이 수업하며 친구들과 함께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잃어버리진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삶 속에서 잃어버린 것들이 참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함께 이 비유 안으로 들어가면서 한 걸음 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나를 비추어 보기를 바랍니다. 혹시 내가 이 상황 속에서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내가 예수님을 향한 마음을 조금씩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잃은 양을 찾았다는 사실과 그리고 잃은 드라크마를 찾았다는 사실이 기쁨의 근원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잃은 양과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야 합니다. 그건 쉽게 찾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양치기는 나머지 99마리의 양을 들판에 두는 모험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자는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면서 온 구석구석을 찾았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그러한 방식으로 찾지 않으면 찾을 수 없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숨어 있는 것을 찾아보려는 생각을 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100마리 중에서 한 마리가 없어졌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려도 별로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찾겠다는 거룩한 갈망도 없고 그걸 찾는 기쁨을 찾지도
못합니다. 때론 그것이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들이 해야 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내 안에 잃어버린 예수님을 찾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향한 예수님을 찾길 바랍니다. 나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을 찾기를 바랍니다. 더욱이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영상을 통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영상 예배를 통해 나의 신앙이, 나의 믿음이 안일해질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과 문자나 전화를 하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전사님 언제 예배 드리죠? 언제 정상화돼서 교회에 나가서 예배 드릴 수 있죠? 전사님 찬양팀 연습하고 싶어요. 손이 굳어가는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웠던 몇몇의 친구들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제가 우리와 함께 그 찬양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올려드렸던 그 소중한 시간들을 잃어버릴까봐 밖에 나갈 일이 있어서 나가는 길에 일부러 바로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 쪽으로 이렇게 돌아가 보면서 예수님을 향한 마음을 한번 품었다는 친구들이 몇몇 있었습니다. 이 마음이 얼마나 귀한 고백이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 고백이 얼마나 귀한 고백인지 모릅니다. 시편 84편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시편 84편을 기록한 시편 기자가 하루를 살더라도 성전에서 살기를 원하여서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겠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을 84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시간이 된다면 시편 84편을 이번 한 주간 한번 꼭 읽어보길 바라는데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그리고 내가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조금씩 잃어버리는 그 현실을 바라보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한자 한자 읊은 시였습니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여러분, 내 안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잃지 않고 내가 먼저 예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한 주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고백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 오늘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을 제대로 캐치하여서 이번 한 주간의 삶의 고백 가운데에 우리들의 고백이 예수님을 향한 마음의 고백이 되고 우리들의 삶의 고백이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잃어버린 다른 것을 찾기 위해서 애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조금씩 잃어버려지게 되었다면 그 잃어버린 것을 찾아서 우리 마음을 예수님께로 향한 마음이, 그 귀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변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더욱더 물들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순절을 보내면서 예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살아가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내가 잃어버린 것들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봅니다. 일상생활에 많은 것들을 잃어버렸지만 기도하지 못한 나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나를 돌아보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욱이 예수님의 마음과 사랑을 잃어가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봅니다. 오늘 말씀의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잃어버린 것을 찾는 자의 기쁨을 비유로 말씀하시며 회개하는 자 한 사람을 기뻐하셨던 예수님의 마음을 바라봅니다. 주여, 지금 나의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동행하여 주시고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속히 함께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고백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세계가 아파하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씀을 기억하고 그대로 살아가길 원하지만 우리는 경계심을 품고 사람을 대하고 있습니다. 돌아봅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특히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더욱이 방역을 위해
그리고 감염 차단을 위해 애쓰는 주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이 질병의 공포를 몰아내 주시고 다시금 서로가 기쁨과 평화를 나누는 일상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고등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매일의 삶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잃어버리지 않는 중고등부 친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평안으로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은혜로 동행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